욥기 3장이 7일째 침묵하고 어떤 말도 내뱉지 않았던 욥이 8일째 처음으로 내뱉은 자신의 삶을 향한 비참한 그런 통곡과 한탄이라고 한다면, 그 욥의 한탄과 통곡을 들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충고와 권면이 욥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엘리바스의 충고와 그런 권면을 들은 욥이 6장과 7장에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본문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 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어제 6장이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7장은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6장과 7장도 욥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수신자가 6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한 내용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7절부터 21절까지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그 비참한, 그 참담한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감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사실은요, 욥 이전에도 욥 이후에도 이러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욥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재산이 다 거덜났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병, 악성 종기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 이 당시에 무슨 뭐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뭐 연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악성 종기로 피부에 구더기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데도 그거 제거할 힘조차도 없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냐고요. 피부과 의사가 오죽하면은 화상이라든지 이 악성 피부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극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고,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이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살에 구더기가 있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으니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굳어졌다가 다시 또 터지고, 그 터질 때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그 실존적인 고통이 욥을 괴롭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는구나.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아버지한테도,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셨기 때문에 저기 막 남영동 남산 밑에 막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7,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뒤로 잡아가가지고 사람을 고문을 하는데, 가장 큰 고문이 어떤 고문이냐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악성 피부병 때문에 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그냥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그냥 하루 저녁 푹 숙면만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을 이루지 못하고 욥이 얼마나 이 큰 고통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욥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냥 대놓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불평하겠다. 11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친구들을 향한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대놓고 하나님 이제 불평하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예?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여러분, 고대 저 보세요. 고대 근동 세계의 세계관은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머무는 처소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바다에는 바다 괴물, 리워야단, 이런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악의 축입니까? 내가 이런 저주를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나를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금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그렇게 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아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네. 욥이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까닭 없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죄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의 맴매나 그 징계가 아니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우리가 어제 목요 찬양 집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처럼 신라처럼 착고에 채워지고 옥에 갇혀지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고 옷이 찢겨짐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고난과 수치와 핍박과 그런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저들을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자손들이 3대가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고백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니고 성경에 다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첫날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들을 이야기 듣든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시름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욥이
사실은 내뱉지 말아야 될, 이 사람이 신앙이 있나?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절에 보세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시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말이 시가 되는데 나의 삶에 이제는 다시는 행복이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어떤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지금 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런 고백을 하나 이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이렇게 좀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도 보세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이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 같다. 10절에도 보세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15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막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도 보세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21절도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흙에 누운다는 얘기는 어떤 시적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9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할 법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도 서슴없이 지금 욥이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엘리바스와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불평,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연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극심한 고통에 의한 호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도 서슴없이 하는 그 고통당하는 자의 그 절규와 울부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좀 치워달라고, 아니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절규와 그 울부짖음과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음과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이 변해,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희락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만 제가 주의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뭐가 있대요? 힘든 노동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품꾼의 날이 있대요. 여기 품꾼의 날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새벽에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 자기를 고용했던 고용주에게 품삯을 받는 그 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 일용직 근무자가 품삯 받는 순간만 보고 하루의 고된 노동과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종은 언제를 바란대요?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퇴근하는 순간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루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 내가 감당했던 그 고통과 삶의 무거운 멍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순간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품꾼은 뭘 기다린대요? 그의 삭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쳐다봐 주세요. 까닭 없이 주어진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고통의 무게,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품꾼이 품삯을 받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종이 저녁 그늘 퇴근 시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 이제 끝났다. 내가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흐르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많은 하늘의 보화와 보상과 상급과 명예와 영광을 주시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것, 그날을 바라보는 것, 그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그 고난 앞에 의연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뒷짐지고 발짱 끼고 그저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명절 연휴도 주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종말 대망,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앞에 의연해지는 것,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바라고 누리는 것,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인 깊은 지경에 이르러 주와 함께 동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욥의 그 모든 불평과 절규를 다 들으시고 기록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기도의 토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울부짖음을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더라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안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절규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에 주와 동행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성령의 삼중마구로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입술과 마음을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아니 그 울부짖음과 절규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불평, 원망을 죄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엾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나의 신음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 그렇게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